본문에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게 26장 1절에서 4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6장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6장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또 전개가 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다시피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인구조사는 민수기를 시작하며 1장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40년은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광야 40년입니다.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와 특별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이야기가 26장 전체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26장 인구조사에 대한 전체 윤곽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구조사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다가 저에게 주신 제목은 광야 결산입니다. 그래서 광야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이 이유는 인구조사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광야를 마지막 결산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제2의 삶이, 아니 어찌 보면 제1의 삶은 애굽에서의 삶, 제2의 삶은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제3의 삶은 가나안에서의 삶, 뭐 이렇게 구별을 지은다면 마지막 가나안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결산하는 그와 같은 내용에서의 인구조사다, 이런 의미가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를 마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광야 결산 2차 인구조사,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는 1장에서 있었던 인구조사하고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이렇게 싶고, 아마 느낌상으로는 아마 숫자만 조금 다르겠지, 왜냐하면 뭐 지파별로 종족별로 쭉 인원수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1장이나 26장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아마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차이는 숫자적인 차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파별로 종족별로 인원수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차이, 숫자의 차이만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인구조사를 실시한 시점의 차이가 우선 발견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는 광야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시점이 광야 출발 전의 인구조사였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26장의 인구조사의 시점은 광야 행군이 끝나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실시하고 있는 인구조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전혀 달라요. 광야를 출발할 때의 인구조사와 광야를 끝나는 시점에서의 인구조사라는 시점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1장에서 인구조사할 때 사람들은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예요. 1세대 숫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26장 오늘 본문에서 계수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 세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1세대, 다시 말하면 민수기 1장에서 계수가 되었던 그 인구 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의 인구조사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닌 그 사람들의 자녀 세대가 인구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냐면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각 지파별로
지휘관 명단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가 어렴풋이 기억이 날 거예요. 각 지파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을 계수하였습니다. 따라서 1장에서 인구조사의 뚜렷한 목적은 전투입니다. 전쟁입니다. 광야를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물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닥치는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나갈 그런 전투병력을 조사하는 목적이 무엇보다도 컸습니다. 그러나 26장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볼 때는 20세 이상의 장정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한다는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종족 단위를 중시하는 그런 이야기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6장의 차이는 1장은 지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26장, 물론 1장에 종족 숫자도 나옵니다만은 26장에는 지파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종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족이 뭐냐면 같은 혈연으로 맺어진 집단을 종족이라 그럽니다. 성경적으로. 히브리어로 미시파라 그러는데 이거는 같은 조상, 같은 언어, 같은 풍습, 같은 거주지를 가진 그런 어떤 연합 공동체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족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가족, 좀 크게는 뭐 가문, 뭔가 우리의 어떤 우리 가문의 전체 세대, 또는 우리 뭐 한 사촌들까지 포함되나? 하여튼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뭔가 지파 단위보다는 조금 작은 단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각 지파부터 시작해서 각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른 종족 단위의 숫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파별로 26장은 지파라는 단위보다는 종족의 단위로 종족별 숫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1장에서는 지파 단위로 큰 묶음부터 시작했는데 26장에는 종족이라는 조금 더 작은 단위로 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되지요? 땅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족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너의 종족의 땅은 얼만큼, 너의 종족의 땅은 얼만큼, 그걸 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인구조사,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는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한편으로는 전투 요원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2차 조사에서 또 한 가지 추가로 한다면 땅 분배받을 종족별 인원을 계수하는 걸 또 한 가지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 분배가 종족별, 지파별, 종족별로 실시가 되기 때문인데 이 장정들의 수에 따라서 분배받을 땅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중요하게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또한 지파 이름과 더불어서 이 후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후대의 종족들을 밝힌 것은 인구조사 대상이 새로운 세대의 분배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대 종족의 이름,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출애굽에서 나왔던 종족의 이름이 아니라 그 후손들의 종족의 이름이 나온 것은 지금 26장에서 처음 언급되고 있는 그들의 이름들입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인구조사의 특징이 1차 인구조사 때와 다른 특징이 있다면 단 한마디 단어로 요약한다면 희망입니다. 1차 조사 때 인구조사는 어찌 보면 참 비장했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그때 시점에서는 광야가 얼마를 돌아갈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대하기는 보름이나 한 달 정도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간 과정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그 기간을 다시 돌리고 다시 돌려서, 그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6장은 앞이 명확합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부푼 인구조사라는 점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는,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떠돌이의 삶에서 어쩌면 이제는 정착하는 그런 삶으로의 전환 시점에서의 지금 인구 조사이기 때문에 이들은 희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련과 전쟁이 아직도 이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마 이전보다는 더욱더 뭔가 강한 믿음의 신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광야를 거쳐오면서 눈으로 봤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봤거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들은 자기의 부모 세대를 통하여 출애굽해서 나온 1세대 부모님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들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광야 40년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보살피고 직접 관여하시고 직접 살리기도 하시고 직접 죽이기도 하시는 그와 같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역사의 과정 속에 왔던 것을 목도한 그런 세대들의 총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들은 다른 어떤 그 이전의 세대보다도 강한 자신감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 희망이라는 단어와 연결 지을 수 있는 단서가 뭐가 있냐면 2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병 후에라는 단어로 26장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연병이라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 지금 이 당시 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고 아마 상처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병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연병으로 끝나지 않고 연병 후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연병이 끝난 다음에 다가올 새로운 희망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시딤에서 연병으로 말미암아 1세대 나머지 남아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다 죽었다라는 그런 사실은 이 새로운 모압 평지에서의 희망이 지금 이 인구조사로부터 태동되고 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2차 인구조사에 대해서 제가 단지 물리적인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좀 몇 가지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하면 광야 시점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해야 될 첫 번째는 결산입니다. 아마 혹자는 이렇게 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광야 시간에 뭐 결산할 게 뭐 있겠냐. 뭐가 뭐 풍족했던 것도 아니고 뭐가 뭐 뜻대로 잘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고 항상 궁핍하고 모자라고 뭔가 갈증이 나고 뭔가 그리고 안정이 되지 않는 불안정한 생활의 연속, 맨날 떠돌이같이 떠돌아야 되는 그런 연속의 삶이었는데 뭐 광야 기간에 결산할 게 뭐 있을까, 이렇게 아마 세상적으로는 반문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부족한 물질적, 부족한 공간적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을 방랑했다라고 한다면 결산이 아니라 아마 원망만 남아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를 40년 동안 이 방랑자의 생활을 하게 했나,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산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 인구조사를 마무리하는 광야 시점에서 적합하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결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 시간을 마무리할 때 결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광야 시점을 마감하는 이때에 결산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광야 시간을 어물쩡하게 대충 넘겨서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은 광야 시점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결산이 이루어져야 가나안 땅의 시작이 출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광야 시간에도 나에게 결산할 것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뭐가 있겠나? 어려운 뿐이었는데 라고 생각하면 영적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여러 가지 고난과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뭔가 궁핍한 그런 조건 가운데 있었지만 결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결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광야의 시간은 모든 것이 메말라 있고 없어지고 버릴 수밖에 없는 쓸데없는 필요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 시간에 결산할 것이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결산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결산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광야의 결산이 맺어져야 합니다. 이건 단지 물리적인 숫자와 또는 어떤 물질의 부유함과 결핍함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따지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우리가 짝꿍처럼 붙어 다녀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광야의 여러 가지 조건들 그 하나하나 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결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결산의 보고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가나안은 기대가 충만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때가 되었기 때문에 광야를 마감하고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그와 같은 차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했다라고 우리가 광야를 결산한다면 새로 다가올 가나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펼쳐나가실지에 대한 희망과 또 기대가 가득 찬 그런 출발의 스타트가 이 인구조사의 이 결산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져진 기반이 결코 쓸데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내적인 힘이 생겼고 신앙의 성숙도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이 문제를 영적으로 어떻게 넘어가야 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 광야 시간을 통하여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겉으로는 외적인 넉넉지 않은 환경 요건에도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렇죠? 안정되지 않은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다변적인 이 외부의 환경 요인들, 뭐 기후에 또는 뭐 홍수에 또는 뭐 비가 오나 또는 땡볕에 가뭄이 오나 또는 때로는 광야에 적들이 쳐들어오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마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받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시간들을 겪어 왔다라는 사실 때문에도 가나안을 향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자신들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엄청난 밑거름이 되었다. 터전이 되었다. 토양이 되는 힘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욱 놀라운 사실인데요. 인구조사 결과 인구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참 저는 참 이 부분을 보면서 또 놀라워요.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바로 왕을 비롯한 그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놀라웠잖아요.
종살이를 하는데 어떻게 저 민족들은, 고센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도 잘 낳고 어떻게 이게 인구가 강성해지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차 인구 조사를 할 때 계수된 인원이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60만 3,500명이에요. 종살이 나와서 시내산에서 계수된 인구수가, 그것도 여기 인구수는 그 인구수죠. 20세 이상 장정이죠. 전체 인구도 아니잖아요. 20세 이상 장정의 수가 60만 3,500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26장에 광야 40년을 거쳐왔는데 인구를 세어보니 오늘 26장 51절에 보면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60만 1,730명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60만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장정만. 그렇게 따진다면 전체 인원면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1,77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윤곽으로 보면 장정들 숫자나 또는 장정 곱하기 3, 4를 해서 보통 성경에서 얘기할 때만 200만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숫자가 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광야에서 200만 명이 행진을 계속해오면서, 그러니까 전체 200만 명이라는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1세대 때 있던 200만 명과 그리고 2세대로 거쳐오면서 200만 명의 숫자는, 큰 숫자는 변화가 없어요. 다만 세대만 변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의 땅 광야를 지나면서 출애굽 세대가 모두 죽는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광야는 결코 빼기의 시간이 아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마이너스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광야의 시간은 빼기의 시간이 아니다. 최소한 더 플러스는 되지 않을지라도 유지가 되는 시간이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유지가 되더라도 뭐예요? 그 안에 사실은 플러스예요. 왜? 어마어마한 내공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 능력이 배양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유지가 아니라 플러스죠. 근데 어쨌든 물리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마이너스의 시간은 적어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건재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광야 시점을 마감하면서 우리의 광야를 결산하는 문제가 결코 고통스럽고 마이너스 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오히려 인구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먼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네 자손들이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하늘을 보라 하시면서 저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인구조사 광야를 끝나는 시점에 60만이 넘는 인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수많은 시간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그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먼 옛날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세월이 또 수없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숨쉰다. 이걸 저는 이 60만이라는 숫자의 변동 없음을 바라보면서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언약이 살아 숨쉬는 한 믿음의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일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대는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누군가는 통해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다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살아 숨쉬고 있다. 그 살아 숨쉬는 언약의 말씀의 과정 속에 오늘 내가 놓여 있다라고 본다면 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모퉁이에 내가 자리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음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도구로서의 하나로서 내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있다 라는 걸 깨닫는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와 존재의 근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인구가 유지되고 줄지 않았다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단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아무런 해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번 인구조사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세대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귀를 떠야 합니다. 가나안에 누가 들어가는가? 새로운 세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 새로운 세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대가 뭔가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따지면 1세대, 2세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제너레이션, 보통 한 세대를 보편적으로는 30년을 잡잖아요. 그래서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로부터 부모 세대, 그리고 나 세대, 그 다음에 내 자손의 세대, 뭐 이렇게 이어가는 그 세대이죠. 여기도 물리적으로 보면 1세대가 광해에서, 출애굽한 1세대가 광해에서 다 죽고 2세대, 경우에 따르는 3세대, 4세대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들의 세대예요. 그럼 새로운 세대가 누구냐라고 판단할 때 우리는 만약에 이 부분이 없었으면 물리적인 나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새로운 세대는 어떤 세대가 포함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1세대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 새로운 세대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1세대가 죽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고 상황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똑같은 1세대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옛세대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동년배인들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서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바로 이들이 새로운 세대인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새로운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의 눈초리로 한없이 쳐다보는 사람은 옛세대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새로운 세대란 인간의 수명으로 따지는 나이에 따르는 세대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세대와 옛 세대로 구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와 같으면서 광야를 결산한다는 것은 뭘 결산해야 되냐? 과거의 습관,
과거의 불신앙적인 태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통체적인 불신앙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게 광야에서 결산해야 될 영적인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서 내가 이 땅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간에 감사가 넘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결산할 것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만일 광야 가운데 불평과 원망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번째,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보면 희망의 시작입니다. 광야의 결산 시점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2차 인구조사는 매우 희망의 벅찬 순간입니다. 끝자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에너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힘을 다시 한번 결집하는 그런 귀한 인구조사가 바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2차 인구조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에너지가 솟아나냐면 광야를 마감하면서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일을 이루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본다면 이건 엄청난 에너지의 폭발 현장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전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그와 같은 인구조사 현장에서의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광야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희망의 시작입니다.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모압 평지에서 광야 시간을 마무리하며 인구 결산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광야 시간에도 결산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산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궁핍하였고 뭔가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뭔가 공급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현장이 아니라, 그래서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은 그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하는 감격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법과 다릅니다. 인간의 계산법은 광야에서는 빼기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밖에 없다라는 게 인간의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을 깨닫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은 광야는 오히려 마이너스 계산이 아니라 플러스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확인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플러스 자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결산 기간은 감사와 희망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라고 대충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결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산을 해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광야를 결산해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출발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굽에서 옛 습관과 옛 때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이제 가나안을 통하여 가나안에서 증거되고 확증되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 죽었지만 그들은 새로운 세대에 포함됐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새로운 세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세대에 편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면 여전히 나는 새로운 세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난다면 아마 이 결산하고 이후에 펼쳐질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역사는 우리가 그동안 꿈꿔보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역사가 펼쳐지리라 그렇게 믿게 됩니다. 지금 광야를 결산하는 이 시점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뭘로 준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뭘로 준비할까요? 감사함이 내 입에서 붙어나는 겁니다. 그걸로 준비할 때 가나안은 희망의 새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산할 것이 많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적인 조건의 많은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 받은 영적인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 결산할 것이 많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